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계속 지나고 있는데 인생 살면서 가장 허망할 때가 또 쓸쓸할 때가 언젠가 하니까 함께 있다가 떨어질 때가 아닌가, 또 있던 것이 사라질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우리 가정들을 보면 거의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된 지가 벌써 오래지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다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떨어져야 살아야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환경들입니다. 이처럼 헤어져서 떨어져서 또 멀어져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될 수 있는 한 떨어지거나 멀어져 살지 말고 사랑하는 이들과 가까이 사는 쪽으로 늘 애쓰고 또 힘쓰고 나아갈 일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교회 중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이 가까운 데 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진짜 부러워요. 그렇게 부러워하다가 자꾸 저도 주여 우리 자녀들하고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자녀는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지만은 그래도 떠나가도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기도가 되었는지 가까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 또 여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포항에만 있어도 참 부러웠는데 그 부러워하고 생각하던 중에 아들놈도 가까이 와서 지금은 일단 있고 또 딸도 늘 지금 보다는 1년 반 전만 해도 저 서울 쪽으로 경기도 쪽에 계속 있다가 진짜 1년에 두세 번 보면은 잘 볼까 그랬는데 요즘은 딸 가정도 참 목회지를 따라 이 울산에 와서 있다 보니까 종종 보게 되어지고 참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저도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 등 너머에 있는 어르신들 집을 오고 가고 들르면은 뭐 매일같이 보는데도 아니 매일은 아니지만 한 주 중에 한 번쯤은 제가 뵙는데도 이 늙어가는 아들을 봐도 좋은가 봐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 보니까 좋지요. 좋대요. 좋고 말고 그래요. 우리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또 어제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뵙고 했는데 정말 자식이 가까이 있으면 좋은 것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가까이 있고 함께 있는 것도 정말 복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전장에서 죽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을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정말 다윗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단숨에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다윗을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인간인지라 이스라엘 초대왕이지만은 사울은 이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의 영, 오늘 이 시기 질투가 그 속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신이 역사하니까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끝까지 이런 사울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면서 악을 선으로 대하고, 오늘 말씀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애도까지 너무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윗선이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다윗은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노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었노라 그러면서 그를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도 훌륭했지만은 더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는 정상대로라면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윗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음을 알았던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보통 인간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느냐, 시기 질투가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니 협력 정도가 아니라 목숨 같은 사랑으로 친구 간 우정을 발전시켜 나갔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와는 완전 딴판이었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중에 다윗이 조상하는 그 노래 가운데 2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 형 요나단이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아주 애통해한 장면 중에 하나로 정말 자기 친구 다윗이 이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너무너무 애통해하면서 정말 너는 나의 사랑이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맥락을 잘 읽지 못하여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에도 봐라, 동성애가 여기 나오지 않느냐, 이따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성애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진짜 친구 간의 사랑이 깊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목숨을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있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사랑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그래 친구 간에 사랑하자 그런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는 친구로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으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 의도를 분명히 알았을 때 아버지에게, 이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요, 다윗이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구국공신 아닙니까? 이 나라를 살려낸 구한 구국공신인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온 그런 충성된 신하인데 어찌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시라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아주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리는 이 요나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 이 사울 왕도 못마땅했는지, 아니 자기 친아들 요나단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단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한 이런 사울 왕이었어요. 웬만한 친구 같았으면 아무리 서로 좋았어도 자기 아버지 편을
들게 뻔한데 요나단은 오히려 친구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리의 사랑, 정말 목숨을 주고받는 이런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친구가 하나쯤만 있어도 세상을 사는데 그렇게 아마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 사이에 있는 갈등과 대립을 보고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를 따르자니 우정을 버려야 하고, 친구 다윗을 이렇게 따르자니 아버지를 떠나야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럴 때에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자기 아버지 사울 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확실히 알았을 때 친구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다윗을 도피시켜주면서 친구여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자손들과 함께 하실 거라면서 아주 우정을 돈독히 하며 다윗을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다윗을 도왔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제 왕이 되지 못, 너가 왕이 될 터이니. 이거 우리 아버지도 알면서 자꾸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아니다. 끝까지. 이거 하나님이 아신다. 나도 안다. 다윗을 힘을 돋구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 다윗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과 이 요나단, 이 부자지간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이야기를 지금 애통해 하고 있는 다윗 아닙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는데 오늘 자기 아버지와 함께하며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곁을 지키다가 함께 전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며 함께 싸우다가 전사를 같이 했을 정도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오늘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생전에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러니 아름다운 자였다.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최후 순간까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이 요나단을 다윗은 아주 애통해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또 사울 왕을 오늘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가정이 해체되는 이 시대를 살면서 늘 갈라진 데서 또 갈라지고 분리되는 이런 세상에서, 분리해체되는 이 세상을 향해 오늘 요나단은 떠나지 않고 가까이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지만은, 막혔지만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멀어졌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 인간은 땅에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떠나려고 해서 그렇지, 주님은 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도망치고 더 주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찾으시고 가까이 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겠습니까? 살아있다 한들 우리의 형편은 어떠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소중한 이들, 내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니,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분명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희생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때때로 미워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은 사울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사울 왕이, 오늘 나를 그토록 없이 하려고 했던 사울 왕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과의 갈등과 나빠진 관계 속에서 내가 더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나를 성숙해 하셨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 주님의 참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 오늘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거나 멀어지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떠나면 안 됩니다. 아니, 잠시 떠나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우리가 손해인 줄 알아야 됩니다. 빨리 주님은 나와 상관하자, 주님은 우리와 변론하자,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주님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제는 어버이날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부모를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떠나가 계십니다. 지금 현존하고 계시는 부모님도 조만간에는 다 떠나실 것입니다. 아니,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날 것입니다. 아니,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등대교회의 10년, 20년의 미래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또 고민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말 우리가 10년 후에 우리 이 자리에 보지 못할 분들이 들어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올해 또 우리 곁을 떠나간다 소리 없이 떠나가시고 안 보이시고 하는 어른들도 벌써 두세 분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같이 하고 싶어도 떠나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마우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함께 하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삶이 참 사랑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더욱 찾고 가까이 하십시다. 요즘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영상통화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참 얼굴 만나서 얼굴 보고 손 한번 잡아보고 손주들이 오면은 볼때기 한번 비비고 한번 안아주고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교회를 더욱 찾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더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가까이 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더 오늘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저들을 찾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을 저들에게도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하고, 그 길에 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